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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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히 한 주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셨던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국 준비 혹은 귀국 준비, 이사 준비, 개강 준비, 뭔가 준비할 걸로 많이 바빠야 하는 그런 시대인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우리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얄미운 코로나 때문에 매일매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저런 상황을 지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되었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간만큼은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시작한 설교가 벌써 오늘이 7제이더라고요. 하나님의 평강, 안위, 하나님의 섭리와 도움,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집.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명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아픔도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부르심을 받는 그 내용이 기록된 6장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유명한 고백,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요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고백이 기록되기 이전 부분을, 전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느끼는 것이 실제로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치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일임을 우리 모두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일 먼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본 때가 역사적으로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사망한 그 해에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이사야서에 기록해 놓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에 관한 기록은요, 역대하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능하시면 역대하 26장을 펼쳐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대상하뿐만 아니라 열왕기상하, 모든 이 구약의 역사서의 말씀들은 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역사의 내용들, 왕들의 내용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였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이 두 가지로 평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었습니까? 잘 아시나요? 역대하 26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서 이 왕은 하나님 앞에 바른 평가를 받았던 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26장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우시야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잘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많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 강대국 블레셋과의 전쟁도 이기고요, 성을 새롭게 건축하기도 하고요, 이웃 나라들은 찾아와서 조공을 바쳤다, 그런 내용이 기록될 만큼 나라가 강해졌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장 8절을 보니까 우시야 왕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져나갔다, 그 명성이 이를 데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단했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이 왕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축복하셨고 강하게 하셨던 때였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가다가 보니까 참 아쉽게도 우시야 왕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6장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뭔가 일이 터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 교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겸손하게 살 줄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왕이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냐면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분향하는 일을 맡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우시야 왕이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내 명성이 이렇게 높은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분향을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섰던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 중에 덩치 좋은 제사장, 젊은 제사장 80명이, 이 왕이다 보니까 혼자 가서 얘기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80명이 우시야 왕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여,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 주십시오. 왕이 지금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고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뒤에 말씀을 보면요, 그 얘기를 했다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그가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의 몸에 나병이 생기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 나라를 크고 강하고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던 이 왕이 벼랑간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별궁에서 평생을 지내게 되고, 그의 아들이 대신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 역사적인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마도 우시야 왕이 살아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유다 백성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기대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그런 시대를 아마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강해지고 정치적인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보기에도 그가 본래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겼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로 잘 이끌어줄 우시야 왕,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결국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애쓰면서 살았던 이사야에게 아마도 이 사실은 굉장한 낙심을 가져다주고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때가 언제였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진 때,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낙심되었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고 실망스러운 일이 나에게 벌어진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은 혹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한 때에 오히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낙심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낙심해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먼저 다가가셨죠.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는 힘 빠진 두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세상에 사람의 이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게 되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더 이상 없는 지금이죠. 기대했던 왕이 사라져버린 그런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여전히 높이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서 주님,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앉으신 그 주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크게 기대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높이 앉아 계시고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낙심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장면을 그 성전에 높이 계신 우리 주님 곁에서 있는 우리 스랍들이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노래하며 서로 노래하며 화답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보면서 이 노래는 이사야가 눈으로 본 장면을 이 스랍들은 찬양으로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한 모든 피조물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계시록 4장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여기에도 나오면서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 우리 주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여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하시고 모든 것이 능하신 주님을 어떠한 낙심되는 형편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이사야서 6장 1절, 2절, 3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저는 그 어떤 말씀보다 참 좋습니다. 그냥 무슨 이유를 표현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계심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좋습니다.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양도 이 말씀을 따라 지은 찬양인데 그 찬양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인가 우리 목동들을 통해서 찬양을 전달해 드렸는데 그 찬양도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 우리를 만족해 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더 뭐가 필요하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데 더 만족해야 할 무언가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그 순간이 있다면은 더 이상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누리는 것, 이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순간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계신다더라, 하나님은 있다고 하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 이것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이것 외에 더 좋을 것이 없고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찬송가의 고백처럼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는 것이 성령님이 그냥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게 기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화려한 공간에서 사는 그 어떤 삶보다도 그냥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죠. 그냥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 그 삶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늘 깨달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낙심할 만한 일들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여전히 높이 계신데, 그 영광이 여전히 충만히 계신데, 그분이 어디 가시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살아 계신데 무슨 낙심할 일이 있으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오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될 때 나의 부정함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고백이 비참한 고백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떠나주세요. 이게 비참하고 참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는 자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그때 만지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제서야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 치료가 시작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 앞에서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그런 이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 곁에 있는 스랍 하나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그의 모든 악한 것이 제하여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사야 선지자를 소명을 그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낙심, 하나님의 임재, 고백, 치유와 소명,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흐름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낙심하며 힘겨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환상을 이사야가 보았다는 것을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게 이제 환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환상을 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이사야가 다른 어딘가에서 성전의 환상을 보았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 하나님의 임재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머물면서 본 환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모든 뭔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 소망이 끊어지고 매우 낙심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때에 그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성전을 찾았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말씀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들으시고 아시고 그곳을 고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오늘 반드시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지금 마음이 낙심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점점 우리가 예배를 더 빨리 회복하고 우리가 같이 예배하면 좋겠다. 언제 우리가 더 같이 예배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오늘 예배는 굉장히 낙심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기대할 때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른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실망스러운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혹은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애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분명히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확신시켜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실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이 상황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이 현실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다시 충만히 임재하실 때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내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내 심령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육신 가운데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애쓰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